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유대인이 아니라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대인이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돼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할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불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 둘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그렇지 않은 유대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유대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나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집이나 유대인의 회당이나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었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배우면서 살아갔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안 됐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때에 한편 이쪽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가이사랴로 간 헤롯 아그레파 1세가 무슨 이유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하죠?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미움을 샀어요. 그러면 양식이 순하게 전해질까 아니면 끊길까요?
끊기겠죠. 왕의 미움을 샀으니까. 그러면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끊기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왕의 노여움을, 헤롯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청했고, 그래서 헤롯이 나왔습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백성들이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만회하려고 왕이 말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저것은 신의 소리라고,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아부를 떤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23절에 헤롯이 어떻게 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인 영광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그때 자기 혼자만 맞이한 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고넬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신분이 뭐죠?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신분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잖아요. 고넬료가 장군이 베드로 어부를 향해서 절한다는 거,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가족과 친척이 다 모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장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어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라면 경배받아 마땅할 사람일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엎드려 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무엇인가요?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부귀와 영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제일 첫 번째 문답에서 늘 반복하는 첫 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107문항까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문항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첫 번째 문항은 누구나 다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죠? 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을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가? 이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죠. 왜 일을 하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요. 왜 공부를 하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 써 있죠? 십계명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나머지 6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머지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뭐죠? 이웃을 향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 죄짓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웃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향해서 경배할 때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고 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을 종이 가로챘을 때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할까요? 참 잘했다 할까요? 혼을 낼까요? 혼을 내겠죠.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을 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지금 헤롯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벌레, 세균 하나 가지고도 죽고 마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나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결코 내버려 주시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일어난 일이 어떤 내일을 가져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일어난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성실하게 해 나가기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왜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너무 좋지요. 너무 평안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야기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생길 즈음에, 안디옥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즈음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향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향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피난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다 떠났으니까. 대신 누가 있죠? 장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누구를 보냈냐면, 이전에는 누굴 보냈죠? 사도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가죠? 바나바가 갑니다. 왜 바나바가 가죠? 사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죠? 사도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1년간 함께 안디옥에 있는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흉년이 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때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와서 전달할 때 누가 그 돈을 받지요? 사도들이 받나요? 아니죠. 누가 받았다고 하죠? 장로들이.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장로들이 받은 거예요. 왜 장로들이 받았는지를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게 되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죠. 자, 이렇게 장로들에게 돈을 전달하고 다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돌아오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말하는 분봉한 헤롯은 누굴 말하냐면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안디바와 같이 함께 자랐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 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멸망할 죄인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사울을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다 하셨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 땅에 전도하러 3번을 갑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4절부터 14장 26절까지가 첫 번째 이방 전도입니다.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인데 여기가 또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아까 12장 25절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 요한 조카를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장 먼저 갔냐면 어디로 갔죠?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항상 회당에 모이니까 구원자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쭉 이동해 오면서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운데 바보에 도착하니까 여기에 누가 있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왔는데 여기에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거짓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는 지금 총독이니까 자기가 이 구부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직접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들으려고 하는데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자기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며 믿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러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울을 바울로 바꿔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회방을 놓으니까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망한 대로 맹인이 되자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해서 그 구부를 다스리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이 구부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13절에 바울이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버가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버가 이후의 여정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삽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터럭만큼이라도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